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 뭐 이렇게 간증하실 분 계세요? 제가 먼저 간증한 다음에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은 꼭 간증해 주세요. 제가 화성에 이사 간 뒤로 1월 달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죠? 1월에 여러분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고 화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화성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이렇게 4월 달까지 제가 사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교회를 사실 못 정했어요. 못 정하고 그냥 이리저리 조암에 거기가 이제 화성 조암리라는 데인데 우정업 조암리라는 데인데 온대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온대 교회를 다 다니고 이렇게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근데 못 정하겠더라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4월 26일 날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갔어요. 4월 26일 미국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미국에 한 10일 그렇죠. 10일 정도 있었는데 집회를 10번을 했어요. 10번. 집회를 10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테말라로 들어가서 또 5번을 더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5일 있었는데 이제 왔다 갔다 비행기 한 17일 갔다 포함을 하고 17일 동안 15번의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꼴로 이렇게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4개월 동안 이 사역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단장님은 태국으로 해가지고 네팔로 해가지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여러 데를 다녔어요. 이렇게 계속 미국도 다시 오고 그런데 저는 못 다녀가지고 깝깝 있었는데 이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저한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선교단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선교단에 필요한 게 이제 노트북이거든요. 그 노트북이 맥북이라고 맥북 프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그런 그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이 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 정지가 돼서 수리를 하려고 이제 그 수리점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수리점에 그 사람이 이걸 다 지워야 된다 다. 그럼 다 지워라. 그래가지고 싹 지운 거야 그냥. 싹 지웠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으려고 했는데 안 깔리는 거야. 별짓을 다 해서 이 사람이 밤새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깔리는 거야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이 그 맥북 프로는 이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내 이름에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야. 그냥 안 깔리는 거예요. 그게 포기를 하고는 다음날 갔더니 아이고 이제 이 포기입니다. 이제 다 지워가지고 깡통입니다. 이건 고철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 그냥 가져왔죠.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단장님 성도에 사시는데 이 성도 사시는 분이 그 성도에 사는 그 컴퓨터 전문 공학도에게 이걸 맡긴 거야.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야. 너무 쉽습니다. 하고는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밤새 그거를 또 별 프로그램을 깔고 뭐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하고 안 된다고. 이거는 이제는 이 노트북은 끝난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가져와야 우리 미국 집회하고 과테말라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기억하시죠? 우리 단장님 머리 홀딱 뺏겨진 분 그분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에 노트북을 딱 놓고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연주도 못하고 사역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하고는 근데 이제 단장님이 이게 그래도 한번 해본다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고 막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걸 해볼것 알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 가지고 한번 컴퓨터를 켜보자 하고 컴퓨터를 딱 켰어요. 어찌 됐을까요? 어찌 알았죠? 할렐루야. 딱 켰는데요. 지워진 모든 프로그램이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숨겨진
그 공간이 있어요. 이게 그 컴퓨터에는 이게 메모리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하드가 공간이 있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 없던 그 공간을 큰 공간을 하나 더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미국 가서 과테말라 가가지고 15번 집회를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집회를 했는지 다 막 은혜 받고 집회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뭐였냐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회마다 찬양을 시작하면 뭐 우리가 무슨 뭐 은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막 잠이 와가지고 이게 시차가 11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와가지고 노래할 때 뒤집어지고 막 노래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은혜 받으시고 눈물 흘리고 그냥 목사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뭐라고 이게 죽은 자도 살아나. 현지인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죠. 미국인 교회를 우리가 이제 두서너 번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또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와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던 일이었다. 정말 고맙다, 감사드리니 애들이 이분들의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랬구나.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해서 우리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 속에서 죽었던 영들이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특별히 그 뮤지컬이 그거였잖아요.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그 선교를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다가 납치돼 가지고 거기서 두서너 명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옛날에 그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첫날 가서 연주했던 첫날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그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잠을 이틀간 잠을 못 자고 간 상태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했어요. 그거를 뮤지컬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그날 집회가 엉망이었거든요. 막 목 뒤집어지고 막 그런 상태로 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어. 우리가 이제 집회를 막 딴 데를 했어요. 우리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 느낌이 첫날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원래 우리 집회가 아니야. 다른 교회에 빌려줬는데 다른 모임에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모임에서 우리를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주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차가운 거야. 냉정해. 그래가지고 뭐 그 장비 빌릴 때 그냥 톡톡톡톡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원래 그 빌린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이제 집회 끝났어. 집회 끝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다른 집회에 참석을 했어. 다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그걸 다시 본 거야. 다시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변화돼 버렸어. 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날 집회를 끝났다. 집회를 끝나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장비를 챙기잖아요. 장비 뭐 음향 장비, 조명 장비,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옷이 있어요. 옷. 제가 하얀 옷이 2벌이 있는데 그 형제가 같이 입었던 우리 목사님 같이 입는 2벌을 놓고 온 거야. 그 물어봤어요. 너 옷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들고 있었는데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겠대. 그 집회에 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 들고 있는데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겠대. 놓고 온 거야. 놓고 왔는데 놀랍게 우리가 미국을 떠나는 날 아틀란타에서 워싱턴에서 아틀란타로 떠나는 날 이 목사님이 그 옷을 들고 온 거야. 들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사모님한테 딱 보여주니까 사모님이 이렇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얘기인즉슨 사모님이 그날 첫날 우리 집회를 보고 난 다음에 분당 샘물교회 그 돌아가셨던 분들이 남들은 개독교라고 하고 그건 잘못됐다가 왜 괜히 그런 데로 가가지고 희생당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분명히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건 정말 이렇게 말해는 안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지 그저 놀러 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집회를 보고 맞다. 맞다. 이분들이 영웅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옷을 2벌을 가져왔잖아요. 옷을 2벌을 딱 가져오니까 자기가 그 뒤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이제 미국 와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돈이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모은 거예요. 사모님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000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된 거야.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그 옷을 보는 순간에 이거를 이 선교단한테 주어라 느낌이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봉투를 1,000불을 딱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다고 가져온 거야. 사모님은 직접 못 오시고 이거를 그 의견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걸 전해드립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어. 환하게 처음에는 막 냉정히 바라봤는데 환하게 받아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과테말라도 그렇고 과테말라는요. 과테말라 말도 못해요. 그분들이 막 전체가 다 과테말라 한인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건 제 간증이었고, 자, 일주일 동안에 혹시 또는 그 동안에 간증할 거 있으면 한번 간증할 분 있으세요? 두근두근 하는 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있을 텐데. 그러셨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 한번 제가 이제 특송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만물이라 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모든 피조계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위임자에게, 그러니까 뭔가 맡긴 그 사람에게 그가 통치를 잘하든 그 위임했던 그 부분을 잘 책임 있게 감당을 하든 못하든 간에 가만 놔둬요. 언제까지? 정해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까지 그냥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둬. 그리고 언제 그 딱 때가 되면은 결산을 하지요. 그렇죠?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결산의 때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은요,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여건 누구한테 맡겨놨냐면요, 마귀에게 맡겨놨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땅을 음부 그래요. 음부, 어두운 곳. 자, 어두운 곳. 네, 이거는 어두운 곳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곳.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천사들과 다투어요. 다투는데 그 싸움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왜? 마귀가 내려갔다.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곳. 다른 말로 하면은 감옥이라 해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다가 사단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감옥에서도 있잖아요.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 감옥에 대장이 있거든요. 그 대장 노릇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 가운데 대장 노릇하는 게 있으니 바로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은요, 영을 다루는 책입니다. 뭘 다루는 책이라고요? 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등장을 해요. 뱀이. 그런데 이 뱀 이름이 옛뱀이에요. 옛뱀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 그다음에 사단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뱀이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은밀하게 또는 확 드러나게 이렇게 하면서 인류를 멸망의 길로 자꾸 유도를 했어요. 마침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뱀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싹 숨어 있다가 뱀이 딱 등장을 하면서 예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에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시험을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리모코나 돈이 되거라. 띵. 리모코나 10만 원짜리 수표가 되거라. 띵. 얼마나 세상 편하지. 세상 좋지. 내 세상이지 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것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자동차를 확 타고 가다가 막 타고 가다가 꽝 부딪혔는데 안 죽어. 천사가 나를 보호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 얘기 안 해요. 매번 천사가 딱 들받들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냥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가지고 천하망국을 다 보여주고, 야 이거 나한테 주어진 거다. 누구한테 주어진 거라고요? 마귀한테 다 줬다는 거야. 이거는요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구 거라고요? 마귀한테 주어진 거야. 이 감옥이니까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는 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야. 이 권세, 권력, 능력 내 거니까 나한테 절해. 무릎 꿇고 나한테 절해. 절하려면은 그냥 일반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야. 무릎을 꿇어야 돼. 그 앞에. 그러면 그게 뭡니까?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겠다. 깠잖아요. 그죠? 지가 하나님한테 위임받아 놓고 하나님은 아들한테 그 하나님이신 분한테 깠잖하게 위임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다 따라서 봅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이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을 하시죠.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무슨 세력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았어요. 마귀의 하는 일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저주 가운데 밀어넣는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요한 1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멸하려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죽음, 사망을 죽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인 거예요. 죽게 하는 일. 이 죽게 하는 일을 멸하려 한다는 것은, 죽게 하는 일이 멸하면 뭐가 돼? 생명이지.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승리자. 따라서 승리자. 이 승리자라는 호칭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긴 사람한테. 그렇죠?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어. 바둑을 두더라도 바둑을 두다가 이기면은 그분은 승리자라 그래요. 또 100m 달리기를 확 하다가 이기면 승리자라 그래요. 전쟁을 이기면 뭐라 그래요? 승리자라 그래요. 이 승리는 전쟁에 관한, 싸움에 관한 그런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본문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혈. 여기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봐.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죠? 자, 이번 주간에 성경을 나는 한 절이라도 읽거나 들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내려주세요. 아니요. 안 읽었다 하시는 분은 내려주세요. 다 안 읽었어. 끝났어. 자,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혈과 육. 혈과 육이 뭐예요? 혈과 육이 혈은 피잖아요. 육은 이 근육 덩어리 아니요. 근육 덩어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보통 누구와 전투를 벌이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누구와 전투를 보통 벌이는지. 자, 보통은요, 남편과 아내 전투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부모, 그죠? 그 다음에 이웃과 싸움을 벌입니다. 참, 그렇죠? 막 싸울 때 보면은 막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가요, 이 혈령 관계, 그러니까 혈육한테 이 살인을 저지르는 게 우리나라도 몇 번째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이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몇 번째 안 돼요. 혈과 육. 아니면은 때로는요 자기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원망하고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냐 아버지 날 왜 낳으셨나요 어머니 날 왜 낳으셨나요 아이고 이놈의 진상 이 진상만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면서 이 진상아 하면서 원망을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과연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사님 남편과 씨름하고 계신데.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봐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로 한번 7절까지 한번 쭉 가네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한번 교독 한번 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어떻게 했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 우리는 완전히 죽었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살리셨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 죽었던 때 그때처럼 살지 말자라는 건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보통 욕심으로 인하여 먼저 시작합니다. 욕심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욕심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너무 잘못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렇거든요. 자 보세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정말 죄가 없어.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왜 그게 생기냐면은 나는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내 기준이 돼버려요. 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못 살면 막 너무 힘들어. 짜증나. 아주 그냥 죽겠어. 그냥 제 인생만 없으면은 나도 살 것 같아. 보통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다툼이 되고 이그러짐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과 육끼리 이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사람끼리 엄청 이 혈과 육끼리 주고받고 치고받고 싸움을 합니다. 혼자 살면은 상관이 없죠, 그죠? 혼자 살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 사회를 형성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어요. 늘 있죠. 이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아마 법조항 따지면은요. 법조항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다 한번 모아서 긁어 모아다가 아마 그 글로 써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우리 집사님 얼마나 될까? 권사님 얼마나 될까? 아마 다 채우지 못할 걸. 이 빌딩 다 올려놔도 그죠? 빌딩 다 저 법원에 대법원 다 빌딩 안에 꽉 차게 놔도 안 될 걸. 지금 컴퓨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걸 글로 써가지고 남긴다면. 왜? 자기 주장이 많다 이거야. 자기 주장이 많다 보니까 그 주장의 보편 타당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 판단하는 법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때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또 저렇게 해보니까 그렇게는 또 그때도 이런 법이 생겼구나. 법들이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지맘대로요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야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내 자신과도 아니고 당신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럼 누구와의 싸움인가? 여기 주기도문에 보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시험에 들게 하는 자와 악에 빠지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다른 말로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여러분은 이 나열한 사람들과 한번 싸워본 적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이 존재들과 어떻게 싸워본 적이 있는 분? 그 다음에 혹시 이들의 정체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려고 억수로 노력을 했다. 우리 집사님은 알려고 억수로 노력을 하셨구만. 억수로 아니면 지금. 지금 생각났습니다. 아니 그냥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내가 기도를 드린 적이 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가지고 네. 내가 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이 성경책을 잠시 이제 너무 긴 시간에 내가 안 봤구나 싶어서 성경책을 보고 찬송을 부르면은 뭐가 내 옆으로 슉 지나가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도 이제 넘어져서 다리 발가락을 삐셨는데 그거 뭐가 옆으로 슉 지나가는 느낌이 싹 나요. 그럼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네. 이게 뭐지? 그러고 이렇게 봤어. 없어 아무도. 그리고 또 이 성경책을 보면 또 5분 있다가 또 뭐가 슉 지나가. 네.
이상하네. 거기 누가 벨 누르는 것도 아니고 문 여는 것도 아니고 복도도 아무 잔잔한데 뭔가가 슉슉 지나가는 거야 두 번을. 네. 아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성경책을 너무 안 봐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한 2달은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는 도중에 아저씨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발가락을 삐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한 거야. 나도 집에 있으면 누가 자꾸 나를 이렇게 슉슉 지나가더라. 네.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우리 시댁에 이제 그 조카분이 돌아가신 거야. 네. 이 사람이 네. 돌아가셨는데 안 보여.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왜 혼자 살다가 죽었으니까. 이게 영이 나타나서 저 좀 봐주라, 저 좀 어떻게 해주라 그런 뜻이었어. 나중에 이제 알고. 네. 그랬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드렸어요. 네. 집안에서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를 막 드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죽었다고 그거 연락 그런 걸 받은 거예요. 네. 그 영이 나타난 지 한 2달. 2달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집에 와갖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나중에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나도 그랬는데요. 이제 그게 일치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그거 하고 나니까 지금은 깨끗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조금 덜 해도 깨끗하고. 아니 나는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네. 하는데 꼭 그렇게 이상한 그게 사탄이 와가 혼난 적이 있어.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자신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 몸이 아프다 해요. 몸이 아픈 분들 죄송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렇게 대모하면은 내 몸이 아프다 지금 아파. 아픈데 첫 번째로 내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 내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막 가르치죠. 병은 이겨야 되니까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겨라. 싸워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을 일단 보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 병이 아니라 악한 자의 병이라고 얘기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병자를 대할 때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먹은 자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먹은 자. 다는 아닙니다. 다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해서 물론 안수만 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꾸짖으셨어요. 떠나가 이렇게 했어요. 떠나가. 그리고 그 병든 귀신이 떠나니까 그 병이 치료가 된 장면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구나.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론에 앞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에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도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요.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 들고 다닙니다. 저는요. 감기 전에 머리가 저도 찌근찌근할 때 있거든요. 머리가 찌근찌근해요. 막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요. 머리가 찌근찌근해요. 막 아파요. 뒷골이 칵 당겨서 아무것도 못해요. 안 보여. 앞이 안 볼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 아스피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악한 거사 머리를 아픈 거사 아프게 하는 거사 떠나갈지어다. 먼저 해요. 그렇게 이거를 영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약한 거사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약을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방법처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생각이 아파요. 생각이 아프다는 건 뭐냐면 미움이 와요. 미움이 와. 그리고 내가 자꾸 쳐져. 막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막 쳐져 다운돼. 막 밑으로 확 쳐져.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아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밑으로 깔아앉아. 막 바닥으로 떨어져. 뭐 하고 싶지 않아. 누구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서고 싶지도 않아. 그냥 누가 얘기하면 싫어. 미워. 막 그런 미움의 감정들.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지겨워. 그냥 저 얼굴만 진짜 면상만 보면 그냥 확 침 뱉고 싶고 그냥 한 대 팍 코에다가 확 집어가 싶고 막 그래요. 자, 이럴 때 과연 이게 내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영을 사로잡으려고 저 사람 영을 사로잡은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면 내 안에 있잖아요. 미움이 막 싹 트잖아요. 그때 내 안에 내게 미움을 주는 더러운 것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어디서부터 모르는 그 사랑이요 안에서 푹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괜찮아. 지금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막 들이받아 막 딱 들이받아 그냥 댐비하면서 들이받을 때 하나님 이 더러운 영을 저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을 물리쳐주세요. 떠나갈지어다. 이 동승이 안에 있는 이 선교사 안에서 악하게 사로잡고 있는 싸납게 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더러운 것아 떠나갈지어다. 딱 하면요 저 사람이 언제 모르게 순해져 버려. 순해져 버립니다. 아니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막 40년, 60년씩 걸릴 때도 있어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선 자, 여러분 이제 또 당신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보통 이 다툼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티격태격 하다가 주먹살 자다가 그다음 칼질하다가 총질하다니까 이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77에 490번 용서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막 이빨 뚝뚝 갈립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입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용문은 뭐냐? 용서입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그 안에 중요한 게 복음의 용문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면요 해결이야. 끝이야. 용서해버려 그냥.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요. 이게 용서한 거예요. 이게 충청도 말로 그래요. 됐어.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뭘 더 이렇게 뭐 있어. 근데 사람은요 여기서 또 나온다. 미워지면 그 옛날에 그게 너 그랬었지 하면서 꽁 하고 있어요. 그때 꽁 하지 말고 그래요 해버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엄청 있어요. 저는요 국가 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용이 주도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조금씩 요즘에 알아가고 있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냐? 1차 대전이 왜 일어났지?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지? 그냥 전쟁 보면은 뭐 그냥 그러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왜 싸우게 됐지? 왜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왔지? 왜 독일이 이렇게 됐지? 그게 보니까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받냐는 거예요. 전쟁 보놓고 누가 이익 받지? 생각해 보면 있어. 이 세상을 가장 악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자 누구? 바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고 세상을 사망으로 빠지게 하는 자, 자기의 사람들 즉 돈과 권력의 욕심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판 자를 사주하여서 자기 영혼을 팔아요. 수세대를 지나면서 그 계획을 철저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히 반대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돈의 80-90%를 휘어잡고 세상의 그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거고 가진 것 같지만요. 실제 세상의 80-90%의 돈을 가진 사람은요. 몇 프로 안 됩니다. 3-4% 안에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 돈을 딱 잡고요. 그들이 막 완전히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시장, 기후 등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과 도모하여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결코 그냥 뭐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 사단의 계획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그 사단이 철저하게 마지막에 봉쇄당하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들의 숨통을 조여 올 것입니다. 그때 단두대가 나를 기다린다 해도, 아니 성교사님 갑자기 왜 단두대 얘기를 하는가? 굶어 죽는다 해도 우리는 이 싸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이 육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데 나 자신과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인데 나와 남편과 부인과 이웃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실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영에 사는 싸움인데 결국에 육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처럼 우리가 666표를 단절히 거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막 그냥 툭툭 던졌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하라고 철저하게 권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은밀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그냥 대충 믿어. 뭘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믿어. 뭘 그렇게 그냥 막 그냥 극단적으로 믿어. 뭘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분리하면서 살아. 그냥 합쳐. 내년도 우리 19년도죠. 20년대 6월 달에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헤이그에서 거기서 6월 달에 뭐 하나라면 종교 통합을 합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각종 종교, 힌두교, 천주교, 기독교.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사인을 했고요. 미국 큰 교단들, 우리나라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하지 마라. 너네 거 전하지 마라. 길가에 가가지고 니네 게 옳다고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니네 신도 하나님이고 우리 신도 하나님이다. 완전히 통합에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싹 지워버리고 너 있잖아. 이것도 신이야. 리모컨. 너도 신이야. 너도 구원이 있어. 이쪽에도 구원이 있어. 당신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6월 이후에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변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적군은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어 방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형제를 무지하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손을 살짝 잡으면서 엄청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엄청 사랑해. 이 제일 못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잘 못해요. 막 억지로 해야 나와. 막 간지러워. 막 그냥 하려면 입이 그냥 근질근질해요. 그냥 근질근질한데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의 이거 타협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히 불의와 미워하되 그 형제는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은,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화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속이고 죽음으로 이끄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딱 힘을 줘요. 오른손 딱 주고 내 영혼아 승리하자. 시작. 내 영혼아 승리하자. 한 번 더. 내 영혼아 승리하자. 한 번 더. 내 영혼아 승리하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요건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이요. 그럴 때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마다 반드시 결과물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삶의 간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때까지는 정말 속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